아멘. 오늘은 사순전에 할 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 부활절 전 40일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 부활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드리는 기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사순절의 의미는 1년이 365일입니다. 그 365일에 한 해의 11조로 생각한다면 36일, 37일 정도 되는데 그 한 해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하고 예배한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또한 새로운 생명의 부활에 소망을 가지는 정말 귀한 그러한 교회력의 기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기도 했습니다마는 십계명을 받을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던 시간이 40일입니다. 또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기간이 40년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에 가까이 가서 그곳에서 금식 기도하는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사순절은 모든 신자들로 하여금 이 기간만은 세상과 그리고 세속적인 생활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로, 어떻게 하면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훈련해 주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의 체득이 될 수 있도록 가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순절은 주로 우리나라의 사계절에 비추어 보면 봄에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봄이라는 계절은 생명이 움트는 계절입니다. 그렇게 겨울에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쳤지만 여러분 지금 한강에 나가보세요. 버드나무 가지에 새순이 돋고 있습니다. 참 그렇게 약한 버드나무는 하늘로 뻗친 게 없잖아요. 다 땅으로 이렇게 쳐져 있죠. 능수버들이라고 그러죠. 그 가느다란 그 버드나무 가지가 겨울 영하 20도의 추위에도 얼어 죽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서 새순이 돋아나는데 그때가 참 예쁜 것 같아요. 버드나무가 활짝 피었을 때보다, 버드나무가 활짝 피면 이제 꽃가루가 날리잖아요. 그 전에 겨울을 지나면서 봄에 버드나무에서 새순이 나올 때 그때가 참 아름답습니다. 이 사순절은 영적인 의미에서 봄을 떠오르게 합니다. 또 사순절을 생각하면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가 십자가라는 단어고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 두 가지 대조적인 단어들을 대비해 봅니다. 먼저는 영원한 생명과 죽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살지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습니다. 지옥에 들어갑니다.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갑니다. 또 십자가와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이단들을 보면 이단들은 십자가 아니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 14만 4천 명과 십자가가 연관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법이 없습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광야라고 하는 아주 험난한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통과해야만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참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적인 의구심이 뭐냐면 이스라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과연 그 땅은 얼마나 비옥할까? 가나안에 들어갔던 12명의 정탐꾼이 그곳에 가서 정탐하고 온 내용이 뭐냐면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포도송이 하나를 메고 움직일 정도로 그렇게 비옥한 땅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성경적으로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스라엘은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비옥한 나라들이 많이 있죠.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천연 자원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그 전기 자동차 생산량이 세계 최대를 기록하잖아요. 왜 그렇게 전기 자동차를 최대로 생산할 수 있냐면 전기 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히토류라고 하는 그 광물질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히토류가 없죠. 그래서 외국에서 그것을 전량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지 않으면 배터리 자체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땅이죠. 우리나라가. 그런데 북한에는 우리 남한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 지하 자원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는 개발할 여력이 없는 것이죠. 또 동남아에 가보면 동남아는 벼농사를 1년에 3번 짓습니다. 정말 비옥하죠. 거기는 그냥 뿌려만 놓으면 자라니까요. 그래서 한 번 거두고 또 거두고 3번씩 거둬요. 우리나라는 1년에 딱 한 번밖에 거두지 못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비옥한 땅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성지 순례를 다녀오고 나니까 우리나라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비옥한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리고 과학적인 것으로 검증을 해도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비옥한 땅이라고 말을 했는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겪었기 때문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겪고 나니까 그 땅이 비옥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고 하는 것이죠. 40년 동안이나 거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을 볼 때에 본인들이 40년 동안 헤맸던 광야보다 월등하게 비옥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비옥한 땅에 살아왔던 사람들에게는 일상으로 보이는 그 땅이 척박하게만 보이지 축복의 땅으로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매 순간 축복의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광야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일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이제 길만 건너면 마트가 있어요. 가까운 마트가 있고 조금 더 가면 또 굿모닝 또 마트가 있고 또 이 지역에 보면 아주 자그마한 편의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편의점 가보세요. 참 어쩌면 그렇게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다 놨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초기 감기에 우리가 먹는 그 판피린 S인가? 그게 옛날에는 약국에서만 팔았는데 지금은 일반적으로 다 팝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한 그 상점들이 24시간 문을 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가서 약을 구입할 수가 있어요. 또 그 김밥 코너에 가보면 삼각김밥, 뭐 여러 가지 김밥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김밥을 드셔보셨어요? 제가 애용하는 김밥은 참치마요 김밥입니다. 그 2,800원입니다. 그걸 가져다가 전자레인지에다가 40초만 돌리면 얼마나 김밥이 맛있는지 몰라요. 네. 그걸 어떻게 목사님은 알았습니까? 그건 비밀입니다. 살기 위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맛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조금 가보면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취할 수 있는 그런 편의점들이 이렇게 잘 갖추어진 나라가 지구상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치안이 좋은 나라가 없잖아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여성들이 저녁 12시 넘어서 한강변을 걸을 수 있는 나라, 강변을 걸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외에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여성들이 저녁에 나가면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한국이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좋은 비옥한 땅을 감사로 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광야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들이 한번 광야를 묵상해 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민수기서는 우리가 그 영어로 넘버스라고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헤아려 보는 그런 책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민수기서는 인더 와일드니스라고 하는 단어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하는 그 이름 전에 이 책의 이름은 광야에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아주 세세하게 보여준 그 책이 이 민수기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은 광야에서라고 했는데 그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이 민수기서에는 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의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기나긴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의 행적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 구절은 스데반 집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 교회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40년의 광야가 그냥 광야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것에서 훈련받은 교회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광야 교회의 핵심이 뭐냐? 훈련입니다. 애굽에서 살았던 400년은 종살이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10년만 거기에 맞게 살면 그 사람이 그 동네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지방 출신이잖아요. 촌이지요, 뭐. 그래서 지방에 살다가 이제 서울에 와서 산 지가 거의 40년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보면 지방 사람이라고 잘 안 하죠. 왜요? 이미 40년 동안 이곳에서 살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 만에? 40년 만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곱하기의 10배인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속에 흐르는 피는 이스라엘의 피지만 그들의 외모나 그들의 문화나 언어 그리고 행동의 모든 습관은 애굽의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스며들어가 있는 것이죠. 400년 동안 뭘 했어요? 종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종이기 때문에 그 애굽 땅에 있는 문물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애굽의 문물은 우상의 문물입니다. 그 우상으로 쩌든 그들의 문화적 생활적인 습관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오로지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너는 종이 아니다. 너는 우상으로 쩌든 몸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 선택된 백성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40년 훈련 기간을 통해서 종의 근성을 치료한 후에 이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동사형이 파생이 됐습니다. 그 동사가 다바르입니다. 이 다바르라고 하는 동사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 종일 뭘 하시는가?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오늘 말고 내일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뭐 하는지. 아침에 먼저 눈을 뜨면 거의 다 핸드폰들을 보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제 보았던 핸드폰의 주제와 비슷한 내용들이 와 있어요. 또 이제 만약에 단톡방에 있다면 이 단톡방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내가 모르는 동영상들을 자꾸만 퍼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볼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다 보면요, 그냥 30분, 1시간 금세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시겠고요. 그리고 또 심심한 뭐에 또 핸드폰 봅니다. 아니면 TV를 보든지.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봤던 내용들을 계속 봐요. 뭐 보는 거야 여러분의 자유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럼 그걸 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뭐 해요? 필사하고 있잖아요. 필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 끝냈습니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보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저한테 질문도 하고 그래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짧지만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은 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은 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은 묵상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게 되는 거예요. 광야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에요. 광야는 다 갖춰진 곳이 아니죠. 척박한 곳이죠. 여러분 별 이상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핸드폰에다가 이제 개인적인 일반 거치대를 이렇게 딱 걸어요. 그리고 이제 저렴한 핸드폰 이렇게 셀카 찍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만 다니는데요. 조금 비싼 거는요, 핸드폰 거치대에 관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흔들려도 핸드폰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길거리 다니다 보면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유튜버들입니다. 근데 어떤 유튜버가 있냐면 대관령에 가면 선자령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도 그냥 그분들이 하는 것만 봤어요. 이분들은 언제 올라가냐면 눈이 엄청나게 내린 다음에 올라가요. 근데 거기 가보면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조금 정신이 나간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수십 명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혼자 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눈 있는 데를 평탄화 시켜가지고 1인용 텐트를 쳐요. 그리고 이제 밤새 거기서 라면 끓여 먹고 이런 걸 찍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눈이 많이 올 때는요, 텐트가 날아갑니다. 텐트가 날아가요. 그래가지고 텐트도 걷지 못하고 도망 나오는 장면을 또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절대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그런데 맑은 날 선자령을 가잖아요. 거기서는 하늘에 은하수가 보여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거죠. 거기 가서. 여러분 그것을 제가 광야로 접목을 시켜보면 여러분들이 세상의 풍파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물질로 건강으로 어마어마한 풍파를 겪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곳이 광야입니다. 와일드니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광야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뭐가 들린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저는 우리 성진교회 교우들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바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의미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광야라고 하는 이 다바르에서 또 다시 파생된 단어가 있는데 지성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어요. 동서남북으로. 그리고 진행을 할 때도 성막이 앞장서야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성막 위에 있는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그곳에 자리를 잡고 그곳에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중심은 어디다? 성막이에요. 그리고 성막의 핵심이 뭐다? 지성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로 몰아가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지성소를 여러분 가슴에 모셔드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광야로 몰아넣으시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니 세상이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성소가 나의 중심이 될 때에 여러분들은 새롭게 거듭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광야는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을까? 바울이 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을까? 우리는 광야를 이해하기 위해서 평범한 예를 하나 제가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경험되는 아버지상은 두 가지 상입니다. 한 아버지는 엘리트입니다. 처음부터 능력이 넘쳐났고 재능이 출출하시고 정말 모든 것에 완벽하신 분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이름이 있으신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이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자랑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그 아버지에게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는 천재예요. 사회적으로도 다 갖췄어요. 경제적으로도 넉넉해요. 그런 아버지에게 자기가 공부를 못하는 속내를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이해를 못하거든요. 자기 아픔을 말을 못해요. 자식이 잘못하면 힘이나 권력으로 해결해 주시지만 결코 자식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냥 남들에게 보이기에 자랑스러운 아버지일 뿐이지
나의 진정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아버지는 아닙니다. 근데 또 하나의 아버지상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특별한 능력이 없습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고 어린 시절에 말썽도 많이 부렸고 또 상처도 많이 받았고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좋은 성적이 안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아버지지만 다른 사람에게 결코 자랑할 수 있는 아버지는 아닙니다. 회사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 같지만 인정받지도 못하고 부족한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항상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전부터도 참 이분을 존경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김창옥 교수님, 이 김창옥 교수님의 강의가 참 사람들이 심금을 울리는데 그 아버님이 청각 장애인이셨어요. 그래서 평생 남의 소리를 못 듣는 겁니다. 그리고 돌 깨는 직업을 가지고 평생을 돌을 깨면서 살아오신 막노동, 술을 많이 드시고 또 동양화를 또 그런 분들이 동양화를 잘 그리신다고 그래요.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웃고 계시는데 동양화가 그림 그리는 동양화가 아니라 화투입니다. 화투. 그래서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신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에게 얽힌 그 강의를 하더라고요. 우리 잠깐 한 4분 정도 보겠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돈을 안 드렸거든요. 아버지한테 돈을 드렸더니 윷놀이로 사회에 환원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엄마하고 중학생 애들이 하는 욕을 서로 하시면서 다투시더라고요. 뭐 이런 시베리아, 뭐 넌 개나리다, 뭐 이런 겨울에 꽃 나오고 난리가 아니에요, 집안.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돈 들이면 안 된다. 안 드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주도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제주도에 어떤 치과래요. 강연 의뢰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누구누구 씨 맞죠? 저희 아버지인데 왜 그러세요? 저희 아버지가 임플란트하고 신경치료를 받으러 오셨는데 돈을 저한테 낼 수 있냐고 물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참, 아유 참 자식이 6인데 n분의 1을 해야지. 아버지랑 친하지도 않는데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임플란트를 수입 재료로 하시고 싶어 하신대요. 그리고 씌우는 건 금으로 씌우시고 싶어 하신대요. 돈이 꽤 많이 나왔는데 저보고 낼 거니요. 예, 제가 할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전화를 딱 끊으려는데 그런데요 할아버지가 전화 받고 달래요. 예? 저희 아버지 귀 안 들리는데? 아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옆에서 계속 전화 받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버지하고 저하고 통화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귀가 안 들리시는데. 그래서 뭐야 이게. 바꿔주세요. 근데 정말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전화를 받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막둥이냐? 아버지다! 미안하다. 귀가 안 들리시는 분이 소리를 통제해서 작게 내시더라고요. 진짜 미안한 거죠. 아, 참 진짜. 아버지,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돈 내라고 하세요. 노동일해서 힘들게 키웠으니까. 근데 저는 언젠간 아버지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결혼을 안 하려고 한 이유도 아버지. 내가 애를 낳고 싶지 않았던 이유도 아버지. 가정이 어색한 것도 아버지. 이건 전부 아버지 때문이야. 그러니까 언젠간 아버지는 나한테
자식들한테 미안하다고 하셔야 돼. 근데 그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하는데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아이고 이 폭군의 호랑이 같은 그 양반이 이 돈 얼마에 힘이 하나도 없는 안중에도 치지 않았던 막둥이 아들한테 이 돈 때문에 미안하다고 하시네. 태어나 처음으로. 그래서 아버지가 윷놀이를 하시든 뭘 하시든 엄마 모르게 돈을 드려야 되겠다. 싸우시든 뭘 하시든. 젊은 사람이 돈이 없는 것과 80 전후가 된 노인이 돈이 없으신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그래서 집에 갈 때마다 돈을 몰래 드렸어요. 엄마 몰래. 깨진 인간관계를 회복하게 하는데 최고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하고 깨진 마음. 우리의 지금 여기 윷놀이 하신 아버지 많으세요. 지금 다들 공감하시고 엄청 우시네요, 다들. 예,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가 너무 엄격하신 분이고 잘못되면 회초리를 대시는 분이고 혼내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첫 번째 아버지가 아니라 두 번째 아버지예요. 능력이 없어도 노동으로 우리를 먹여 살려도 우리가 얘기하면 항상 우리의 얘기를 들으시려고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처절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두 팔 벌려 우리들 향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오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세상의 것들 때문에 TV나 핸드폰, 사업적인 것, 세상에 돌아가는 정치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여러분들이십니다. 사순절 기간 광야로 가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